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잃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전심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말씀이 담긴 그 궤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뜻하는 그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언약궤는 주어졌었고요. 너무 소중했죠. 근데 소중하고 익숙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궤가 어느 날은 이제 어느 순간 도구처럼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취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앞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 궤를 도구 취급, 하나님을 나의 편의를 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일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승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크게 패배하게 되었고요. 그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빼앗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또 그 우상들이 고꾸라 이제 엎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궤를 열다가 70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마땅히 실로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의 그 전에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이제 이방 땅 가운데 한 집에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보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그 단어 하나하나가 참 귀하고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고 뜻이라 저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연수와 숫자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몇백 년, 몇십 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었을 때 뭐 길다, 오래다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것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래 있은지라 이 한 단어를 추가시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성소 가운데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을 때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그 시간들을 갖곤 하진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이 속죄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이제 만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20년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참 오래 이 시간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떠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이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애통하다, 부르짖다라는 이런 단어가 더 확실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궤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궤가 떠나고 나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부재가 큰지 이들이 절감하고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저히 비길 수 없는 강대국인 그 블레셋이 그들을 뒤덮고 있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막막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는 또 부재한 상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겸하여 섬기고 있던 그 이방신들, 아무리 부르짖고 그들을 아무리 섬겨도 그들 또한 침묵하고 있고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은 궤가 빼앗기고 침묵하고 있으니 부재된 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속타는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3절에 넘어가기 전에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7번의 그 사이클 가운데서 어떠한 패턴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심판하고, 심판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2절 끝절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른 말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사기의 그 패턴, 사사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패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부재를 느끼고 이제 그 여호와를 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때처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껏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사무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3장까지 어린아이였었던 그 사무엘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데 그 앞장서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선조들에게 들어왔던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누구를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그 지역의 신들, 가나안 그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이방신들, 풍요와 다산을 가져왔던 이런 가나안 신들 또한 이들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게 되니 이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선포에 따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그 모든 우상 신들을 이제 제거하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에 따라서 그 모든 섬겼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전심은 행동을 동반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막막한 내 삶, 그 답답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한쪽은 뒷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해결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뒷길을 열어놔서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 열어둔 뒷길로 빠져나가고 다른 것을 겸하여 손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견줄, 하나님과 비견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행동이 동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달라지길 원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개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바라는 가운데 겸하여 섬겼던 삶의 우상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막막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부르짖음 가운데 있다면 행동이 동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뒷길로 열어놓았었던 내 삶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붙잡았었던 다른 손길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데려가게 됩니다. 미스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미스바 성이라고도 부르는 기도, 이제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삶의 결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나약한 우리의 육신, 삶의 결단, 그것이 지속되고 정말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다른 어느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데리고 나갑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삶의 결단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미스바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깃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물을 깃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합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하여 섬겼던 그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만 향하여 내 삶을, 내 목숨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종일 금식한다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근데 그 음식을 끓습니다. 끓으면서 무엇 합니까? 온전히 먹는 그 시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동반합니다. 이렇게 온 전심은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결단이 이루어졌습니까? 우상을 내려놓기를 결단하십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고 있는 문제는 사실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전심 다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풀어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은 뒤덮고 있었던 내 삶의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시겠지 싶은데 7절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선과 그 기도회를 이루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일로 인해서 7절 말씀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병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지금 문제가 엄습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면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이거였나요? 아니죠. 문제를 이겨낼,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줄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성장케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을 때 문제가 엄습해 왔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에 여전히 두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전 같았으면 엄습해오는 문제 앞에서 이들은 도망쳤을 것입니다. 엄습해오는 감당치 못할 이 블레셋 대군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들의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리고 결단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신앙의 성장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어 맡기는 거죠. 내게 닥쳐오는 문제, 이제 그 책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적군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신앙의 성장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멈춰섰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심장이 더 쫄깃해지기 전에 그들의 뭔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릎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실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사무엘 말씀 가운데서 침묵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언제나 겸하여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더니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 내 삶,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자녀의 삶들,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행동을 동반한 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문제가 엄습하고 코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엎드려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시며 그 뒤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나 그 순서가 뒤바뀌곤 합니다.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먼저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기 뒤에 모셔다 놓고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매끄럽게 풀어지는 게 또 만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먼저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방법과 자신들이 또 겸하여 섬겼던 우상들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진 이 순간으로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들의 그 문제 가운데 먼저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앞서 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 손 붙잡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가운데 1차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믿음으로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2차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워 보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따라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케 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결단이 지속되며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며 주의 손 붙잡고 그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